지난 주일 대부분 아마 우리 만나교회 성도님들이실 텐데, 지난 주일 조현철 목사님께서 하쿠나 마타타라는 제목으로 메시지를 선포하셨습니다. 그게 이제 아프리카 케냐 스와힐리어로 걱정하지 말아라, 아무 문제 없을 거다, 뭐 이런 뜻이라고 하죠.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시면서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삶의 염려들에 대해서 쭉 이렇게 나열을 해주셨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좀 상기시켜드리고 싶은데 이런 거였습니다. 집이 있는 사람은 집값이 떨어질까 걱정하고요, 집이 없는 사람은 집세가 올라갈까 봐 걱정한답니다. 직장이 없는 사람은 직장이 없는 게 걱정이고요, 그렇게 직장이 없는 사람들에 비하면 걱정이 없을 것 같은 직장이 있는 사람들은 직장에서 또 잘릴까 봐가 걱정이 됩니다. 장사를 하는 분들은 장사가 안 될까 봐 걱정하고요, 결혼을 안 한 사람은 결혼을 할 것 때문에 걱정을 하고요, 결혼을 한 사람은 그 결혼 때문에 걱정을 하죠. 걱정이 끊이진 않아요. 여기에 청년들도 많이 계신데 이미 유명한 표현이 됐죠. 3포, 5포, 7포 세대가 점점 되어진다고. 저는 3포까지밖에 몰랐는데 지난주 설교를 들으면서 5포, 7포도 있구나 생각했어요. 다시 한번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어른들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3포,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합니다. 네. 우리 나비오십에 결혼한 신혼부부들 이건 아니죠? 네. 출산을 포기하지 마시기 바라고요.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고요. 그 다음에 내 집 장만과 인간관계도 포기하는 5포 세대가 되고요. 거기다가 꿈과 희망까지 포기하는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포기하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고, 내가 돈을 벌 수 있는 일이라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과는 상관없더라도 그냥 그 일을 하면서 사는 7포 세대까지 되어진다고 해요. 이런 수없이 많은 걱정들을 성경에서는 딱 3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 말은 즉슨 그 당시 사람들이나 이 성경을 읽는 먼 훗날 우리들의 이르기까지 계속 이런 걱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가 단순히 먹는 거 입는 거 뭐 먹지 고민하고 못 먹으면 어떡하지 이런 고민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그 많은 염려와 근심들의 기저 안에는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특별히 뭐가 없어서요? 돈이 없어서, 재정이 없어서, 재물이 없으면 그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물론 지금은 자본주의 사회가 돼서 더 가속화되었지만 사실 돈이 없기 때문에 먹을 수가 없고요, 돈이 없기 때문에 입을 수가 없고, 돈이 없기 때문에 어디서 살 수가 없게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한두 번쯤은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표현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런 표현들 들으셨을 텐데, 도대체 이 말씀은, 이 표현은 또 다시 한번 여러분께 설명드리면, 이제 이번 주부터 해서 7주간에 걸쳐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뭐뭐뭐다라고 스스로를 고백해 주시고 소개해 주신 장면들이 7번이 나오거든요. 그 7가지의 예수님의 자기 소개를 좀 배워가려고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목 보시면 큰 타이틀은 Jesus on입니다. 지난주에 나비오십에 오신 분들은 저게 무슨 말인지 깨달으실 텐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살아 역사하실 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복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멘. 복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켜지셨을 때 나의 삶이 그저 인간 김종윤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목사 김종윤이 되어질 수 있는 것처럼, Jesus on,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께서 켜지셨을 때 여러분의 삶은 진정한 구원과 복음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여러분이 안다면 더욱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미 계신 예수님을 키고 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7주간 동안 예수님에 대해서 나누려고 해요.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사실 여러분 이 중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세요 라고 했을 때 성격적인 쑥스러움을 제외한다고 하면 설명하지 못할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 또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 안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고백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예수님 나의 목자십니다,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사렛 출신 목수의 아들, 이렇게 설명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식으로 아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로 내 삶에서 역사하실 수 있는 예수님의, 표현은 좀 그렇지만 예수님의 속성, 예수님의 특징,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실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정말 알고 계셔야 누리고 활용할 수가 있어요.
또 하나의 비유를 들자면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이 아무리 좋은 것이고 아무리 귀한 것인다 할지라도 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를 키지 않은 건 그걸 여러분들 스마트폰을 키는 것과 동일해요. 그러나 스마트폰이 켜진다고 해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다 누리시는 게 아니죠. 이것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배우고 알고 경험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 시키지 않아도 그 스마트폰을 가지고 여러분이 원하는 무언가를 하신다는 겁니다. 동일한 원리입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복음은 내 안에 예수께서 오신 것이고 오신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내 마음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이게 얼마나 귀중한 복음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떻게 역사하실 수 있는지를 내가 알고 있어야, 내가 깨닫고 있어야 내가 예수님을 사모하고 더욱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는 것을, 율법이 아니라 설교 시간에 들어서가 아니라 그 맛을 맛보아 알게 되면 이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한 소개인데요, 이제 예수님이 첫 번째 자기의 소개를 요한복음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오늘 이제 제목처럼 이따가도 설명드리겠지만 이스라엘에서 떡은요, 우리는 지금 떡은 간식이죠. 그렇죠? 떡을 밥 대신 드시는 분은 혹시 없으시죠? 네. 혹시 있으시더라도 특이한 분이시라는 건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여러분 대부분 밥, 저기 보이는 저 흰 쌀밥을 주식으로 하실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 이제 면 소비량도 늘고 빵도 많이 먹고 해서 좀 세대가 바뀌어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그래도 우리 밥 한번 먹자고 할 때 저 밥을 의미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스라엘 당시에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처럼 저렇게 밥 공기를 가지고 밥을 먹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성지순례를 가시거나 뭐 관련된 영상이나 자료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동그란 이런 전병 같은 떡 혹은 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약간 빈대떡처럼 죄송합니다. 그렇게 생긴 그 밀가루로 된 그것을 잘라서 무언가를 찍어 먹거나 싸서 먹거나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식문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고 하는 그 떡은 우리가 간식처럼 먹는 떡이나 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주식으로 그다음에 먹었던 우리의 입장에서는 밥과 해당되는 거예요. 그럼 잠깐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게 막 로맨틱하고 굉장히 신학적으로 나는 생명의 양식이고 막 우리 이렇게 막 표현하지만 사실 딱 저 표현이거든요. 예수는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먹어야 될 밥이라는 얘기래요. 이 얘기를 예수님이 왜 하시게 되는지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이 자기소개하시는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사건부터 시작되어져야 합니다. 성경에 쓰신 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무슨 사건이 있죠? 네?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무슨 사건이 있어요? 오병이어 사건이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이상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자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놀라운 기적을 맛봤던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온 많은 무리들을 안타까이 여기시면서 한 소년이 가지고 나온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고 모든 사람을 배불리 먹이신 다음에 12광줄이나 남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근데 그 사람들 중에, 말씀을 들어왔던 사람들 중에 무엇을 보았냐면 엄청난 기적을 본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었는데 무엇이 생겼어요? 먹을 게 생겼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뭘 염려하면서 살았다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면서 살았어요. 우리랑 똑같이 늘 먹는 문제, 생존의 문제, 살아남아야 하는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데 자신의 눈앞에서 지금 무슨 기적을 맛보게 되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하늘을 들어서 축사 한번 하시고 났는데 남자만 5,000명, 많은 성경학자들이 그렇기 때문에 한 10,000명 정도는 되었을 것이다.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타닥타닥 붙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이고, 그게 어떻게 과학적으로 되는지 모르겠지만 막 옆 사람 찔러가면서 들었겠죠. 모래시를 뒤에 있는 사람들 뭐라고 하시는 거야? 막
그 말씀을 사모함 갖고 듣는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단 말이에요. 이것보다 더 위대한 기적은 없습니다.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도 위대하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도 위대한 기적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은 다른 사람의 일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아프지 않다면, 내가 치료받은 당사자가 아니라면 그것은 저 사람의 기적이지 나의 기적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보게 된 거예요. 우리가 찾고 찾았던 기적을 드디어 보았고, 그들이 말하는 게 참 선지자, 우리를 구원할 우리의 메시아, 우리 이 로마의 압제와 여러 가지 고통에서부터 구원해 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에게 왔다. 무슨 일을 보여줘서? 먹을 것을 챙겨줬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무엇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왕으로만 삼는다면 이 나라는 영원토록 굶어 죽는 나라가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 옆 나라가 됐든 어디 갔든 오병이어만 갖다 주면 계속해서 먹을 것이 끊임없이 나오는 나라, 이보다 위대한 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다른 나라를 침략할 필요도 없어요. 그저 오병이어 같은 작은 것 하나만 있으면 평생토록 그 나라 국민들은 먹고 사는 걱정 없습니다. 또 그런 것도 상상해 볼 수 있겠죠? 계속 예수님이 날마다 이런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면 분명히 잉여 식품들이 남을 것이고, 이제 그것을 무역을 통해서 팔기 시작하면 이 나라는 더 부유한 나라가 될지도 모르겠다는 계획까지도 아마 했은 사람이 분명히 저 같은 사람이 그 당시에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임금 삼자, 이 예수라는 나사렛 출신 예수를 왕으로 삼으면 이스라엘의 인생은 피고 우리의 인생도 피고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도 자유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들의 그 속마음을 아시고 예수님은 도망가십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요, 도망가시는 예수님을 가만히 두지 않아요. 요한복음 6장 22절 25절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2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이들의 열정이 지금 대단해요. 예수님을 찾고자 하는 열정이 대단해요.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찾는 열정이 혹시 이 사람들과의 같은 열정이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들의 열정 지금 대단합니다. 예수님을 찾아가고 있어요. 심지어 바다를 횡단할 정도까지 주님을 갈망하고 갈급하며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적이 무엇이었나요? 그들의 육의 양식을 채울 수 있는, 비유컨대 지금 제가 생각할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 아마 이런 느낌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중에 뭐 다 믿음이 있으셔서 로또 같은 거 잘 안 하시겠지만 그냥 상상만 해봐요. 여러분들이 로또를 우연찮게 하셨어요? 아니면 뭐 주웠다고 합시다. 하실 분들은 아니니까. 길을 가다가 로또가 뭐 떨어져 있는데 주워 왔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우리는 착한 사람들이니까 집에 와서 재활용해 버려야지 하고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보는데 마침 방송에서 로또 1등 당첨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주워 왔는데 봤더니 세상에 내가 1등이 된 거예요. 본의 아니게. 자, 그런데 어찌저찌 하다가 잘 이렇게 모셔둬야 되는데 그게 갑자기 없어졌어요. 바람에 날아갔는지 누가 치웠는지. 자,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휴, 그냥 뭐 없어졌나 보다 이러시겠어요? 그때부터 하지 않던 모든 집안 정리를 시작할 것이고요, 옮기지 않았던 장롱을 버쩍버쩍 들면서 야 아들아 여기 밑에 뭐 있는지 좀 봐라 막 시키면서 대난리가 나실 거예요. 뭘 하나를 찾기 위해서? 로또 그 종이 한 장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 정말 집안을 뒤집어 엎으실 거예요. 왜요? 그거 찾으면 무언가 새로운 삶의 방법이 생길 수 있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어떤 수고와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 일을 반드시 해내고 마는 것이죠. 지금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의 생업도 있었을 것이고 자신의 고향도 있었을 거고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 찾고 예수님만 임금으로 만들면 지금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들이 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서 왔습니다. 그렇게 혈안이 되어서 로또라고 생각하는 그 예수를 찾아 나서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주님께서 정확하게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짚으십니다. 그리고 연이어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향해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말씀을 이제 설교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헛된 갈망과 욕망을 가지고 나온 그 무리들을 향해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지 말고
이제 내가 너희에게 줄 양식을 위해서 노력해라. 그래, 그들이 질문하죠. 도통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향하신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 사람들이 그래도 조금 예수님이 뭔가 좀 못 알아듣는 얘기를 하지만 영적으로 조금 해석해 보고 싶었는지 갑자기 구약에 있었던 만나라는 사건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그럼 하는 그 하늘의 양식이란 그 표적이나 그 뭘 봐야 우리가 알겠습니까? 혹시 예수님 그 옛날 모세가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었던 만나를 내려주시려고 해요? 라고 묻는 뉘앙스예요. 굉장히 성경적인 질문을 하는 것 같지만 여전히 지금 이 사람들은 무슨 관심이 있는 겁니까? 먹을 관심이 있어요. 보리떡과 물고기 혹은 고기 반찬은 혹시 아니더라도 이 양반이 우리에게 그 옛날 모세 시대처럼 만나를 내려주려나? 그래, 뭐 그러면 먹고 사는 문제는 없을 수 있겠지. 어렸을 때 뭐 그 유대인들은 늘 성경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럼 우리도 이제 만나를 먹으면서 살라는 얘기인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나님의 밥은, 하나님의 양식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어떻게 발전되고 있습니까? 하늘에서부터 참된 만나를 내려주실 것인데 그건 너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하얀 가루 같은 그 만나가 아니라 내가 너희들의 먹을 떡이다. 말씀드렸지만 내가 너희들이 먹어야 할 밥이고 내가 너희들이 먹어야 할 그 생명의 만나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것이 육체의 양식이 아니라는 것을 그 다음 연이은 9절에서 알려주십니다. 6장 36절이에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생명의 떡이고 생명의 밥이고 생명의 만나인데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나의 떡이 되어주시고 나의 밥이 되어주시고 나의 만나가 되어주신다는 부분이 이제 믿음의 문제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들은 지금 내 말을 믿지 않고 있고 그 생명의 만나를 눈앞에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으려 하지 않고 있다. 그들이 이제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수툭수툭. 무슨 말이야?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막 성경적으로 설명을 해드려서 그렇지만 여러분 만약에 그 무리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좀 이해가 막 되실까요? 오병이어 바라고 왔는데 갑자기 약간 만나로 무슨 얘기가 바뀌는 것 같은데 갑자기 이 사람이 자기가 만나래. 자기를 먹으래. 막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못 알아듣겠네. 그리고 나사렛 목수 출신인 거 아는데 어디 자기가 하늘에서부터 왔고 내 아버지가 막 하나님 도대체 이해가 안 된대. 못 믿겠다. 그들이 길을 돌이키려고 하죠. 그런 그들을 향해 다시 한번 주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이야기하신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지금 맥락을 아시겠어요?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요 구절만 딱 띄면 뭐 복음을 믿었나? 뭐 십자가 사형리를 믿었나? 그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의 생명의 떡이 되는 것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갖는다는 거예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여러분들 앞에 선택이 놓여져 있어요. 말씀드렸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지금 이 나비워십의 자리를 통해 스스로를 나타내어 주고 계셔요. 아무개야, 나는 너가 먹어야 될 생명의 떡이고 내가 너가 매일매일 나를 먹어야 할 생명의 밥이고 내가 만나다. 근데 너 믿을래? 안 믿을래?
믿으면 영생이 있고 믿지 않으면 영생이 없어 라고 물으시는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냐는 거예요. 오늘 이 귀중한 진리를 그냥 여러분들을 깊이 새기지 않으면 예수님이 갖고 계신 무한히 많은 그 놀라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 하나를 놓쳐버리시는 거예요. 그랬다가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이것을 놓치는 게 단순히 예수님이 나의 밥 되시는 거 그건 옵션일 수 있으니까 나는 많은 주제 중에 예수님 나의 선한 목자 되시는 거 하나만 누리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모든 영적인 원리는 반대 급부가 따른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밥으로 먹지 않으면요, 여러분들 모르는 사이에 다른 걸 먹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을까 안 믿을까를 고민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판단컨대 여기서 이제 설교를 멈출 수는 없으니까 믿으신다는 전제하에 그 다음 나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믿으실 것이죠? 이게 한국말 맞나요? 믿으실 거죠? 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 거 한번 믿어 보실 거죠? 아멘. 구체적으로 그게 뭔지 조금씩 가면 더 믿고 싶어지실 거예요. 자,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혜를 딱 주셨습니다. 왜냐면 저도 계속 하나님한테 물으면서 설교를 졌거든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주님이 생명의 떡이 되는 거 알려주셨군요. 근데 저도 여러분과 동일한 질문이 딱 들었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예수님, 생명의 떡이라는 게 뭡니까? 물었는데 갑자기 제가 요한복음 참 말씀 많이 봤거든요. 성경 공부도 막 하고. 근데 갑자기 이번 주는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만나에 대해서 집중하게 하셨어요. 만나. 왜냐하면 지금 그 만나라는 요소를 가지고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문득 만나에는 무슨 특징이 있지 보니까 이제 제가 여러분과 나눠야 될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님의 속성과 일치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만나의 속성은 무엇이냐면 매일 내린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을 볼게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어떤 것이요?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러분 성경을 좀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날마다 만나가 내렸는데 어느 사람이건 나가서 자기가 하루에 먹을 만큼만 가지고 옵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의심이 많고 욕심이 많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먹을 것 이상으로 갖고 와요. 막 먹고 남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날 썩고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나죠. 모세가 화를 냅니다. 왜 이렇게 믿지 못하냐. 그리고 안식일은 거두면 안 되니까 안식일 전날은 2배를 걷어놓으면 희한하게 안식일 날 썩지 않는 그런 것들을 주님이 매일매일 보여주셨어요. 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보세요. 만나의 첫 번째 속성이 그냥 건너뛸 수 있는 그런 속성입니까? 아니죠. 매일매일. 아우 귀찮아. 나 지금 나가서 좀 밭에 가서 또 만나 긁어오는 거 귀찮아. 한 일주일치 긁어올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일주일치를 아무리 긁어온다 한들 하루치 말고 나머지 6일 거는 그냥 썩어버려요. 그러니까 나는 매일매일 나가서 만나를 가지고 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중한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이따가 결론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가 듣고 주님께 나의 마음을 집중하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해야 될 행동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밥 일주일에 한 번 드세요? 아니죠. 특별히 금식 기도를 한다거나 특별히 다이어트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여러분들 거의 매일매일 밥을 드시잖아요. 세 끼는 다 안 드신다 할지라도 밥을 매일매일 여러분 먹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먹은 그 양식의 에너지가 하루를 살게 하지, 일주일에 내가 뷔페에 가서 엄청나게 먹었다고 해서 일주일 내내 아무것도 안 먹어도 버틸 수 있는 게 우리의 몸이 아닌 거예요. 아쉽게도요, 우리의 영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내가 주일에 한 번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은혜롭게 들으면 그 영성으로 내가 일주일을 버틸 수 있겠지.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 되어주시고 생명의 만나가 되어주시는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되고요, 매일매일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이건 주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만나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 우리 예배 헌신자학교 과정을 배우신 분들은 저와 함께 나눴지만 성소에 들어가면 금촛대와 진설병상과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매일매일 관리해 줘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디자인하실 때 성소, 주님의 임재를 만나는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위치한 그 세 가지 물건이 있어요. 금촛대가 있고요, 떡상이 있고요, 분향단이 있는데 하나같이 아침과 저녁으로 관리해주고 떡을 갈아주고 향불을 바꿔주고 이 촛불이 꺼지지 않도록 매일매일 들어가서 기름을 리필해주는 이런 일들을 매일매일 해야 돼요. 주님 무엇을 원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매일매일 나올 수밖에 없도록 디자인해 놓으신 거예요. 동일하게 만나도 매일매일 나가서 먹어야 되죠. 같은 맥락에서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그 옛날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지만 그 은혜로 평생을 살아갔던 게 아니에요. 그는 그때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는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날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마음을 아프게 했던 스스로를 죽이며 주님 앞에 날마다 말씀을 먹었던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 Jesus on, 예수님을 키는 것은요, 지난주 나비 50대 설교 딱 듣고 여러분 그 예수님을 키고 살아야 되는 그 마음과 그 결단이 일주일 동안 유지가 되던가요? 안 돼요. 매일매일 그것이 기억되고, 아 그렇지, 내가 예수님을 키고 살아야지,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살아야지,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라고 할 수 있는 자리들을 만들지 않으시면 우리는 금방 넘어지고 무너집니다. 두 번째 만나의 특징이 있습니다. 두 번째 만나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맥락은 비슷한데 필요한 만큼만 거둔다는 거예요.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의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아멘. 여기에 무슨 또한 영적인 원리가 있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우리 예수님은요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우리 진기 형제처럼 어디 갔지? 진기 형제처럼 많이 먹고 싶은 사람도 부족함이 없고요. 우리 건반을 쳤던 원희 자매처럼 조금 먹는 사람도 부족함이 없어요. 필요한 만큼만 거둔다는 것은 예수님께 적용해 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주셨던 만나에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내가 그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힘을 만나는 줄 수 있었어요.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기를 갈망하셔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제 곧 설명드리겠지만 예수님이 아닌 다른 영적인 인풋들, 양식들은요 여러분들을 채워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을 더 갈급하게 만들고요, 더 영적인 상태를 성인병이 걸려있는 그런 사람처럼 더 악화시킬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생각은 우리를 충분히 채우고 부족함 없이, 우리 아까 고백하고 찬양했지만 나의 모든 갈증과 필요들을 채우시는 주님이 되십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알아도 그래 매일매일 주님 말씀 사모해야지. 두 번째, 그래 예수님은 나의 필요를 채우실 거야, 나의 마음의 어려움과 나의 모든 근심과 염려를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바꿔주실 거야 라는 이 믿음이 생겨도 이 마지막 세 번째 특징 때문에 이 중에서 설교를 듣고 돌아가셔도 다시 예전 삶과 살아가실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세 번째 특징 때문에 뭐냐면 안타깝게도 만나는 특별하지가 않습니다. 만나는 어떻다고요? 특별하지가 않아요. 세월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민수기 21장 5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 참 솔직하죠. 처음에는요, 참 이스라엘 백성 되게 너무 심하다. 불평을 하고 하더니 이제는 하나님이 준 만나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겨운 만나도 신물이 나서 못 먹겠다. 근데 이해가 좀 돼요. 제가 사실 이 불평과 원망을 아주 가까이에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나비 스태프들이요, 저희들이 이제 지금은 다시 이제 만나교회 공식 사역이 돼서 만나교회에서 이제 식당 밥을 이렇게 차려 주시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만나교회의 사역이었기 때문에 저희들 이제 재정으로 밥을 사 먹었거든요. 근데 저희 재정이 늘 빠듯하니까 맨날 이제 찾는 것들이 뭐 2,000원짜리 김밥 이렇게 해서 찾다가 어느 날 복음을 발견했어요. 한 메이커를 이렇게 설명드리면 알겠는데, 뭐뭐뭐 밥버거라고요. 네. 노란색 그게 쌓여져 있는 이게 복음인 거예요. 2,500원인데 우리가 그동안 먹었던 김밥과 동일한 가격인데 굉장히 맛도 있고 그 안에 고기도 들어있고 굉장히 맛있는 MSG 양념이 막 들어가 있으니까 우리 모든 스태프들이 막 흡족할 줄, 이거다 목사님 이거예요. 그래서 그날부터 시작해서 매 주일마다 그때 목요일이었죠. 목요일마다 그 밥버거를 막 20개씩 25개씩 막 사갖고 왔습니다. 재정도 세이브되고 뭐 다들 처음에 만족하는 것 같아서 저도 리더로서 굉장히 흡족했어요. 처음에 막 김밥 줄 때는 계속 막 무슨 템플 스테이 하는 기분으로 막 다들 표정이 안 좋았는데, 근데 그렇게 반가워하던 그 밥버거도 한 달, 2달 지나니까 다들, 그러니까 불평들은 잘 안 하는데 식사 시간이 되면 그냥 조용해져요. 그냥 조용히 밥만 먹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 뭐야? 막 이러고 나는 이젠 제육은 좀 그래 막 이러면서 네. 그러면서 그러다 가끔씩 우리 이제 나비를 사랑해 주신 분들이 이제 저녁을 이렇게 먹으라고 재정을 주신다거나 아니면 뭐 피자를 시켜 주신거나 이러면 막 화기애애해지는 거예요. 다들 막 기분이 좋아지고 에너지가 넘치고 막 너무너무 막 서로들 나누는 담소가 막 화기애애하고, 제가 그때 느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해가 되고 불평하는 그들의 심정이 뭔지 알겠다. 그리고 모세의 그 고충도 알겠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도 한번 그럴 거예요. 사실 저도 그렇거든요. 밥보다는 언제나 피자, 햄버거, 치킨을 늘 원하죠. 물론 여러분의 식성에 따라 그런 것보다 밥을 더 원하시는 분 있겠지만, 요즘 많은 젊은 세대들이 밥 먹을래 그런 거 다른 거 먹을래 하면 다른 것들을 더 많이 찾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이 사역하는 승태 전도사님 할머니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할머니의 나이신데도요, 이렇게 찾아가면요 피자나 서양식 음식을 굉장히 좋아하신대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외식하다 밥 종류를 드시려면 밥 절대로 안 먹는다고. 그러니까 왜 그럴까? 왜 할머니는 그 연세에 피자나 이런 걸 좋아하실까? 근데 승태 전사님이 생각해 보니까 계산을 해봤대요. 평생 드신 밥 공기의 수가 대략 8만 개. 평생 드신 밥 공기의 수가 대략 8만 개. 웬만한 논 하나 정도의 분량의 밥을 드셨으니까 이제 지겨운 거예요. 밥이 너무너무 지겨워. 그 흰 쌀밥 자체가 지겨우니까 이렇게 또 멀리서 외손자들이 오고 하면 그냥 피자 먹고 이런 거 하고 싶으셔 하신다는 거죠. 밥이 지겨운 겁니다. 근데요, 그렇게 할머니가 되지 않은 저희 아이들은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밥 공기를 지금까지 먹에 몇백 개도 안 되는 녀석들이요, 밥 먹어라 하면요 적어도 안 먹어요. 빨리 먹어라, 안 먹으면 맴매한다 뭐 하고 막 하고, 밥 먹고 나면 아이스크림 줄게, 밥 먹고 나면 뭐 또 뭐 틀어줄게 막 해도 안 먹어요. 별의별 공포와 협박과 회유의 방법을 써도요, 쌀밥 한 공기가 아이들의 뱃속에 들어가게 하는 게 설교하는 것보다 어려워요, 진실로. 그런데요, 이놈들이 진짜 성질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밥은 그렇게 죽어라 안 먹으면서요, 과자나 아이스크림이나 초콜릿, 사탕은요 먹으라 소리 안 해도 개눈 감치듯 다 먹어요. 그래서 요즘은요 베스킨라빈스 한 통을 사오면 제 거부터 미리 챙겨놔야 됩니다. 진실로 제가 먹는 거에 2배씩 먹어요. 5살, 6살 이런 아이들이. 저 그래도 굉장히 많이 먹는 편이거든요. 근데 저보다 아이스크림을 훨씬 많이 먹어요. 아마 끝까지 퍼지면 끝까지 먹을 기세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막 속도 상하고 이해가 안 되고 막 그래요. 그런데요, 제가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렇구나, 우리가 매일 먹는 만나가
매일 먹는 흰 쌀밥처럼 별다른 특징도 맛도 없는 몸이 건조한 것이기 때문에 부모인 나는 지유지찬에게 너네 밥 먹어야 돼, 밥을 먹어야 살아, 밥을 먹어야 건강해지고 밥을 먹어야 키가 커라고 아무리 말씀을 선포해도 이 아이들의 입장에서 밥은 맛이 없어요. 밥엔 아무 맛이 없어요. 초콜릿에는 초코 맛이 있고요, 아이스크림에는 단맛이 있고요, 사탕에는 또 자극적인 환상적인 맛들이 숨겨져 있는데 밥에는 아무 맛이 없어요. 그러니 밥을 먹지 않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처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비유가 됐어요. 그렇구나.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떡으로 매일매일 먹고 그 필요를 채운다는 결국은 무엇일까? 복잡하고 대단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기도하고요, 매일매일 말씀 보고요, 매일매일 주님을 생각하는 게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내가 섭취하는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아멘? 근데 이게 뭐가 특별하고 뭐가 맛있고 뭐가 재미있습니까? 하나도 재미없어요.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지금 벌써 영혼이 다른 데로 떠나가신 분들 계실 거예요. 목사님 결국 또 뭐 모르는 얘기 아니지 않소? 네?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보고 또 큐티하라는 얘기 하시겠죠. 근데 여러분 이거 말고 예수님을 섭취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밥을 떠서 입에 집어넣는 거 말고 다른 방법으로 드실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타깝지만 예수님을 나의 만나로,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방법이 다른 왕도가 없다고요. 그런데 많은 크리스천들이요, 매일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 해보기도 했고 뭐 특별하지도 않고 재미도 없고 뭐 그게 대단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밥보다는 피자와 햄버거를 좋아하는 저처럼 기독교 문화 안에서 별식을 찾기 시작합니다. 근데 오해 없이 들으십시오. 이런 것들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닌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채우려고 해요. 이런 겁니다. 단기 선교, DTS 같은 제자 훈련, 부흥회, 기도 집회, 간증 집회, 찬양 집회, 이런 것들을 가면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감격이 있을 수 있어요. 물론 저도 그런 곳에서 경험하고 예수님도 만나고 성령의 은사도 받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들, 이런 것이 잘못됐고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것은 별식입니다. 가끔 살다 보면 피자도 먹고 햄버거도 먹고 뭐 외식도 하고 하는 것처럼 필요에 따라서 그런 자리들도 필요하고 그럴 때도 주시는 은혜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주식은 아니라고요. 자칫하면 그리고 종교적인 중독에 빠질 수 있습니다. 단기 선교 가서는 하나님을 만나. 근데 삶의 절에 돌아오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돼요? 선교 중독이 돼요. 여름만 되면 선교 나갑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라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준비기도 다 해야지만 그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중국에서 하나님 만났었는데, 내가 일본에서는 하나님 만났었는데 한국에서는 잘 안 되네. 이번에 중국 한번 또 가서 하나님 만나야겠다. 왜 한국에서는 하나님 못 만나나요? 왜 매일매일 일상적인 삶에서는 예수님을 못 만나나요? 아무 맛이 없고 아무런 특별함이 없는 주님의 밥을 먹는 것을 훈련하지 않고 그것이 귀한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별식만 먹고서는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지겹고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여도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요, 날마다 그저 나의 작은 목소리, 대단하게 막 놀라운 기도하실 필요 없이 그냥 나의 작은 목소리로 주님께 기도하는 밥 먹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 시간 재미없어요. 그 시간 특별하지 않아요. 근데 반대로 해볼까요? 그 시간 특별하지 않아도 돼요. 그 자리 특별히 크게 재미있거나 익사이팅하거나 대단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말씀 한 장 보는데 무슨 대단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그러나 대단치 않다고 생각하는 말씀 한 장 보는 그 시간이 쌓이면 그것이 여러분들을 생명 있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여러분 기록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예배팀 나와주시고요. 이번 큰 타이틀 뭐라 그랬어요? Jesus on. 예수님을 내 삶에 키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켜는 거예요. 이것은 날마다 해야 되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먹어야 될 생명의 밥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진정 먹어야 할 흰 쌀밥이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맛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는 이제 지겹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진리,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말, 여러분들 굳이 다시 맛보지 않아도 충분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중에 우리 승태전 선생님 할머니처럼 밥을 8만 공기 드신 분은 없으시겠지만 밥맛이 뭔지 모르시는 분 혹시 계시나요? 밥을 먹지 않아도 우리는 다 알고 있죠. 밥은 이런 맛이야. 밥은 이런 질감이 있고 밥을 씹을 때는 이런 느낌이 있지. 모르시는 분 계세요? 다 알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신다는 거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다는 거 모르시는 분 계세요?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아는 것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밥에 대해서 알고 밥맛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밥을 먹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을 살 수가 없어요. 동일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요청하고 계세요. 너희가 믿겠느냐? 너희가 이제 나를 먹겠느냐? 나의 말씀을 이제 사모하며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나를 향해 기도하겠느냐? 라고 주님 물어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다 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 한 번 읽었다고 이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교회 오래 다녔다고 많이 알고 있다고 잘 알고 있다고 자만하지 마세요. 다시 말씀드린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육체는 안 죽어요. 육체는 밥 잘 드셔야 됩니다. 저처럼 피자 햄버거 사모하시다가는 큰일 나요. 밥 잘 드셔야 돼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아까 우리 차장 시작하면서 영적으로 예민함을 가지지 못하게 되면 내가 영적으로 배고픈지를 몰라요. 말씀을 안 봐도 아무런 느낌도 없고요. 일주일 내내 기도하지 않고 살아도 별 불안감도 없어요. 왜요?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딱딱하게 미라처럼 죽어있으니까 먹지 않아도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고아 아닙니다. 여러분 고아가 아니라고요.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무언가를 원하고 계세요. 너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죽어있는 내 영혼을 일으켜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네 인생을 내가 쓰고 싶어라고 지금 주님 원하고 계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말씀을 먹지 않으면 내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먹으십시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그 무리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하늘에서부터 임하는 이 떡은 내 살이고 너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이 음료는 나의 피다. 아마 처음에 제자들이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들을 다시 만나주시고 그렇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기독교 초대 공동체는 그때 하셨던 이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이제 여러분이 경험하게 되실 이 성만찬 예식을 시작하게 됩니다. 아마 제가 단언하건대 세월이 지나면 지금 이러한 형태로 예배드리지 않는 세상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기독교의 문화는 바뀌고 설교하는 방식도 바뀌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많은 것들은 바뀌겠지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이 예식만큼은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나타내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예수를 먹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죽는 거야. 너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서는 살 수가 없는 거야. 우리 개신교 문화에서는 성만찬 예식을 그렇게 자주 하진 않지만 카톨릭이나 성공회 교회에서는 매 주일마다 합니다. 또 그 옛날 중세시대의 카톨릭 교회에서 성도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읽어서 먹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오직 일주일에 한 번 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받아들였어요. 뭐 중세 카톨릭 뭐 그런 것에 대한 많은 비판도 있지만 참 소중한 영적인 전통을 갖고 있는 겁니다. 내가 글은 못 읽지만 성경은 못 읽지만 내가 성찬에 정말로 기쁜 마음으로 참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내 마음에 새기겠다는, 죄송합니다만 그때 글자 하나 모르는 그 무식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이 찾으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거예요. 이 시간 여러분들을 이 성찬의 자리로 초대합니다.